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가슴에 손을 대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요.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온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와 격려로,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 심령들 가운데 만져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으켜 세움을 받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슴으로 아멘 합시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대요. 당당하게 살아요. 자, 내 자신을 향해서 손을 대시고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쉽고 재밌고 행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이왕 우리가 올 한 해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 사랑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예쁨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힐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려면 3, 4를 잘해야 돼요. 몇 사? 3, 4. 첫째, 따라합시다. 인사. 요즘은 정말 인사가 갈수록 없어져요. 제가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인데 엘리베이터 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 몸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걸리는 시대니까 서로 째려만 봐도 문제가 되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그러면 어른들이 뭐래요? 누구 자식인지 몰라도 참 잘 배웠다 이랬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일주일에 저를 처음 봤는데도 거기도 멀뚱멀뚱 나도 멀뚱멀뚱. 근데 내가 인사한 것도 한두 번이지. 인사 못하는 여자분들 수두룩해요.
지금 집이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요. 나를 보고 처음 봤는데. 우리 옛날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인사만 잘해도 뭐 얻어먹어? 떡 얻어먹는단 말이 있어요. 인사 잘할 때 관계가 좋아지고, 인사 잘할 때 친해지고, 인사 잘할 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보세요. 우리 원목사 봐. 너무너무 잘생겼잖아요. 난 조금 기분이 안 좋아. 키도 커, 얼굴도 잘생겼어, 머리도 좋아, 컴퓨터도 잘해. 못한 것이 없어. 근데 한 가지만 안 해. 인사를 안 해. 난 성가대가 그렇게 웃은 줄 몰랐네. 집이들 들으라고 지금 내가 원목사 예를 들은 거요. 이해가 되셨죠? 인사만 잘해도 뭐 한다는 소리 듣는다고? 착하다는 소리 듣는다. 착하다는 소리. 오늘 끝나고 한번 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감사. 뭐라고요? 요즘은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는, 감사를 망각하는, 감사가 인색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해서 안타까워요. 그러면 감사가 없다는 말은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삶. 원망 불평을 많이 하니까 행복하지 않아. 원망 불평하니까 남들에게도 불편을 줘. 원망 불평하니까 내 자신의 기쁨이 없어. 제가 이 근래에 사업하는 가정들을 이렇게 이제 다녀봐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당연히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얼굴 참 예쁘셔, 여자분이. 근데 세상에 온갖 모든 짐은 다 얼굴에 지고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다시 와서 차를 타면서 나를 데려다니는 우리 부목사한테 저분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화장을 바르고 해도 안 돼. 나는 여러분들에게 평안, 평강,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라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릅시다. 봉사. 여러분 봉사. 우리 비행기를 타면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 서비스를 하신 분들을 우리는 스튜어디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옛날로 우리가 가보면 무술이에요. 무술이. 주인 마님, 주인 성기는 무술이. 식모라고 식모. 이걸 고상하게 표현하니까 뭐예요? 뭐라고 한다고? 스튜어디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을 때 기뻐. 근데요, 섬김을 받을 때 분명히 기쁘거든요. 근데 섬겨보세요. 더 기뻐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 엄마들, 특히 우리 엄마들이 왜 그렇게 헌신해요? 저희 집사람을 비롯해서 보면은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엄마들 키워놓으면 된 줄 알았어. 시집 보내면 또 걱정이요. 입 뜯은다고 찾아와, 얘 난다고 찾아와, 얘 낳았다고 찾아와, 김치 가지러 찾아와, 돈 뜯으러 찾아와, 간도 뜯어가. 웃지도 안 해, 웃지도 안 해. 한번 따라합시다. 성김보다, 성김 받는 것보다 섬길 때 더 기쁘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엄마들 떠올려봐요. 옛날에 7, 8, 9, 10을 낳는데도 엄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 360을 입는 옷이 몸빼야. 그런데도 누주 한번 바른 적이 없어. 입술을 눈을 언제 칠해봐. 그래도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어. 왜? 자녀들이 희망이고 자녀들 섬김이 기쁨이었어. 자, 한번 손 한번 올려보실래요? 따라합시다. 인사, 감사, 봉사. 이 세 가지를 잘해도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신 성도님들을 향하여,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첫째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으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과 변수와 위기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샬롬,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맡김으로 인하여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리시고 띄워드릴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아니, 나 보지 말고 옆에도 이야기라고 해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기분 나빠요? 왕성교회가 주님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면서 웃는 교회, 흐뭇하게 우리를 보여주면서 지극히 웃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는 나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자꾸 성전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죄송하지만 잘못된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배당, 회당.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전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냐면 우리 안에 다 주님이 계셔. 아멘인가요? 그 여러분과 내가 모여있기 때문에 성전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제 문제가 사해지고 여러분의 모자람이 보충되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며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귀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신나고 재밌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신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교회에서 성김과 봉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11절을 연보를 빨리 드리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느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는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는 세월이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 교회는 힘이 있어, 저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이거는 오래된 역사와 많은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마귀,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려면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송실 뭐 하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마귀가 두려워하고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성도가 되려면 영적인 파워를 키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희생하는 성도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선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선다싱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히말리아라는 산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넘어가는 중에 눈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한번 눈을 만들면 진짜 집채 많은 눈들이 내리기 때문에
뭐 앞사에서 죽기도 하고, 길이 안 보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가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지, 키도 적었겠지만은 허리까지 눈이 와, 허리까지. 그걸 빼가지고 친구네 집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혼자 춥게 너무너무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가면 좋고, 둘이 가면 여럿이 가면 좋은 것처럼 이 썬다신과 함께 동무가 걸어가니까 훨씬 더 유익이 됐죠. 그러던 중에 한 노파가 쓰러져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썬다싱이 함께 가는 동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이 노인을 업고 가세.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노인은 죽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동료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나 혼자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노인을 어떻게 업고 간단 말인가? 업고 가세, 그냥 가세 하다가 그 사람이 그냥 가버립니다. 할 수 없이 썬다싱은 그 노인을 업습니다. 지금 자기 혼자도 눈을 빠지면서 걷기가 힘든데 그 노인을 업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100m, 300m, 500m 가는데 등에서 땀이 착 나면서 기운이 솟으면서, 비록 힘은 들지만은 얼어 죽고 추워서 죽는데 그 두 사람이 몸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온기가 돌아와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가,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시체 하나가 완전히 돌덩이가 들어서 죽어 있는데 아까 그 사람이에요. 그냥 가자고 했던 그 사람. 결국은 이 썬다신과 그 노인은 정확하게 히말야산을 넘게 되었고 두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썬다신도 혼자 만약에 살겠다고 갔으면 얼어 죽었을 거예요. 함께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이죠. 우리는 사람 인자라는 단어를 잘 알 겁니다. 그죠? 사람 인자. 여러분, 서로 받쳐줘야 된다,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인자를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서로 사람이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이해가 되셨나요? 서로 등을 기대고 있으면 서로 버팀목이 되잖아요. 힘이 덜 들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등을 서로 맞대고 버티는, 이것이 뭐라고요? 무슨 인자? 사람 인자라는 겁니다. 훗날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썬다싱에게 어느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라고 그랬더니, 내가 지고 가야 될 뭐가 없을 때? 짐이 없을 때라는 이야기.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할 때 위기는 바로 그랬다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짐을 벗어야 되는데, 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분은 짐이 없을 때가 내 인생의 가장 위기였다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배가 적은 배는 그런 기계도 없어. 그러나 배가 큰 배, 어마어마하게 화물선 컨테이너 배, 뭐 군함, 이런 배들은 반드시 그 밑에다가 뭐를 채워야 되냐면 물을 채워야 돼. 뭐를 채워야 돼? 여러분, 물을 채워야 수평을 유지하고 파도를 잘 타고 갈 수 있고 전복되지 않는 것을 이거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닥짐이다 그랬대요. 뭐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나 솔직히 이걸로 알았네. 바닥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의 등을 맞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지탱해 줬다면 그 사람이 나의 바닥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내게 도와줘서 내가 그것을 지탱하고 지나가게 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닥짐이었어. 내가 쓰러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줬다면 그 사람은 그 이때 내 인생의 바닥짐이었어. 자, 껐덕껐덕.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바닥짐, 여러분 정말 그 모든 사람이 떠나도 항상 내 곁에 있는 바닥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나의 모자름을 채우시며 세상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신 우리의 영원한 바닥짐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어디 책을 보면?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경우에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뭐한 사람? 이긴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탈무드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올해 표가 행복입니다. 행복. 저를 비롯해 우리 왕성교회 출입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신앙이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행복은 누구의 것이다? 그걸 몰라? 행복은 누구의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도의 시성 타코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곧 무슨 분량이다?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는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빌 헬림 밀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궁궐에서 살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늘 만난 거 먹어도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저택에서 살고요, 정말 고액의 연봉을 받고요,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도요, 그 가정에 감사가 없는 가정은 사막과 같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사막 가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되고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갖다주는 중요한 윤활유이기도 합니다. 행복과 만족, 평안과 자족, 기쁨과 감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어야 되고, 기도 없이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의 이름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 양 사는 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아서 쉽고 재밌고 행복한 신앙과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간 속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죠.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된 일을 위해서, 값진 일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혼자만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여러분 사장과 직원 간에, 서로 이웃 간에 서로 함께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그런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서에서 찾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리시고, 손 내리시고, 손 올리시고, 자,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냐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 혼자요. 그것처럼 불행하고 가련한 사람 없지요. 함께 수고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겹게 싸우고 살아갈 때 나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살아볼 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가다가 넘어지거든, 내 인생의 곁길로 이탈하거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거든,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거든,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생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올해 2024년도 새해를 우리는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도 맞닥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여전히 생활고에 어렵고 지치고 버거워서 정말 사는 것이 벅찬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심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 작은 마을에서 삽니다.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왕따이기도 했지요. 어느 날 형들의 면회를 갔다가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그는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가 발동한 사울이라는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18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몇 년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18년 동안 쫓겨다니고 현상수배자가 되어 산으로 강으로 들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40년 왕생활을 했는데 그는 40년 동안 한 것이 전쟁. 늘 다윗의 칼날에서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지요. 조금 평안해 볼까 했더니 자신 놈들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강간을 하지 않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나. 그래서 늘 다윗의 인생이 평탄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다윗에게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이 많았지만 이길 수 있음, 승리할 수 있음, 버틸 수 있음, 견딜 수 있음,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음은 그는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이기면서 간증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다.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고 양이 풀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양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내가 쫓김을 당할 때, 내가 절망에 있을 때,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혼자 갈 수 없는 비탈길을 걸어갈 때, 적으로부터 사방으로 쌓여 있을 때,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구해 주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나를 공급해 주셨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오늘 이 여호와가 여러분과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의 특성상 목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나운 지원순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스스로 먹이를 찾고 물가를 찾아 다닐 수가 없고 나가면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근시안적인 동물입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넘어져도 혼자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 동물.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올해 2024년도 여러분이 사장입니까? 가정의 가장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어미입니까? 여러분 교회면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항상 우리는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똑똑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능력이 있대요. 세상 사람은 나에게 대단하대요. 그러나 나는 당신 앞에서 항상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부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게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기업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비정의 목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왕성교회 모든 부서의 목장이 되어주셔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이 목자는 양에게 어떤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진다, 보호한다, 공급한다, 인도한다.
할렐루야. 다윗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을 뻔한 일들이 셀 수 없었고, 여기가 내 공동묘지인가, 여기가 내 인생의 종착역인가,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피하게 하셨고,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수많은 악이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었고 수많은 악이 내 인생을 파괴하고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나를 자빠지게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소생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뭐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셨나니 내 잔이 뭐하였나이다?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한번 통째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23편.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으시고, 자,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올해 2024년도 우리 왕성 가족들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거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결산 보고하는 달입니다. 특송 나오시고 2023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올해 목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신 가운데 쉽고 재밌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시면 종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2024년도 한번 살아볼 만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거뜬히 이기고 거뜬하게 지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감사할 때, 좋은 일이 풍요로울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란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건방 떨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목자가 우리 여호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상과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자, 그대로